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주의 품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 따라 저희 모두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언서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 이것이 또한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은 이사야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중심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지만 심판을 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 이후에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구원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죽기 전까지 아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 구원을 받겠지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주후 1세기에서 3세기 초기 영지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들이 참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어떤 전성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인간의 육체와 우리 영혼을 분리합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도 악하다. 그러면 육체는 어차피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럼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이 악한 육체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아무리 수고해 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오직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즉 어떻게 해도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2세기에 카르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구원은 지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육체의 행위와는 무관하니까 방탕하게 사는 것과 상관없다. 자신의 삶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정당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많은 또 성도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초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단 반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여기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삶과 즉 도덕적인 삶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 이것은 함께 간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대상.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정답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즉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아무나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즉 그래서 바로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어떤 예언자들의 어떤 대표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후에 예언서들을 통해서 강조되거나 확장되거나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후의 예언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다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후손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된 시기를 거치면서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 남북의 나라로 이제 나뉘어 살게 된 시간이 기원전 931년부터 722년까지 약 209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 200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남쪽 유다는 2개의 지파로 구성된 그런 나라로 나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시작이 10지파의 나라와 2지파의 나라. 그러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습니다. 10지파가 2지파보다는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0년 지나가면서 10지파의 나라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더 가깝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 2지파의 나라는 100년을 또 더 존속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결국 이제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북쪽 10지파의 후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남쪽 2지파의 후손들만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이 남쪽 2지파, 즉 그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바로 이 지파가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였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다 지파를 비롯한 한두 지파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야곱의 12아들의 그 지파들, 그 후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지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2지파, 유다를 중심으로 한 한두 지파 여기만 살아남게 되었는가? 바로 그 이유를 이제 우리 이사야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구약을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로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그들을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누가복음 6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내 눈 속에도 티가 있고 남의 눈 속에도 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서로 같은 티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퉁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 더 합니다. 내 눈 속에는 작은 티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들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만 본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 구원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자칫 이 구원은 나만 받는다, 우리만 받는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문제는 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옳은데 네가 문제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뭐 교회생활 여기에서 늘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왜 그러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마땅히 구원받는다. 어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다. 바로 이 생각,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교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5번 교만의 끝은 심판이라. 이사야를 읽다 보면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변 나라들도 물론 심판의 말씀이 나오지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유다 사회가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또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즉 주변 나라들, 즉 비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런 그들만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만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왜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그 교만, 이 신앙적인 교만이 종교적인 방탕과 타락을 불러오게 됐고 결국 그 사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사야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를 지적해 줍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참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사망과 계약을 맺었다. 또 스올은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지옥 같은 곳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옥과도 계약을 맺었다. 마치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지식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악마와 무슨 어떤 그 계약을 맺는 뭐 그런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죽음과도 계약을 맺었다. 뭐 어떤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옥과도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죽음, 뭐 지옥, 수월 여기 와도 우리가 다 계약을 맺어서 거기는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또 위기가 와도 속임수를 써도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구원과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가졌더라. 엄청난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지라도 그래도 저 이방인보다는 낫다. 마치 이런 어떤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만하고 지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언자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28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28장 22절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만하게 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온 땅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자, 참 이사야 예언자가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오만해지지 말라.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더 결박이 단단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승줄에 묶였다라고 하십시다. 이제 줄이 묶였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줄이 더 단단하게 우리를 조여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점점 더 결박해서 더 옴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둔다.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거만해지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바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이 교만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늘 경계합시다. 말로도 교만해지지 말고 마음으로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겸손하고 우리의 삶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시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